향한 확신과 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탄식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신으로 인한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도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살려고 한다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또 내 안에 있는 정욕, 또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철저히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편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것, 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역시 끊임없이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어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진정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는, 또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보다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세상의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오직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처럼 확신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엇을 확신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가 하나님의 무엇을 그토록 신뢰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처음이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마지막까지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다스리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 끝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정권이나 왕들은 그 기한이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나의 소망을 두면 왕이 떠날 때 나의 소망도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영원토록 실망하거나 또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무한히 긍휼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백성의 땅과 그리고 그 백성의 소유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거들먹거릴 수 있을까요? 또한 어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부모도 때로는 자식이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면 그 부모조차도 더 이상 너에게 이제 나 소망을 걸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행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그의 이름과 그 영광을 시인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멸망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멸망한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어디에서나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에 노예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다니엘서 5장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다니엘서 4장 3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종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여에대 이르리로다. 아멘. 그 밑에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이방 왕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인하여 결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의가 굽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가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무시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방 왕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힘없고 헐벗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당시 지중해에서 모든 패권을 쥐고 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빈궁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없거나 또는 나약하게 보인다 해서 그를 무시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받을,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보다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아주 충만하고 또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만한 열정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내 입에서 주여 외마디 한마디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시름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인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그저 갇힌 자라고 할 뿐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힌 사람인지 아니면 그 죄의 대가를 형벌을 받는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갇힌 자의 탄식이란 옥에 갇힌 자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또는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를 옥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속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미 돌아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회개할 때,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탄식과 절망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을 만큼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이름을 만방에 알리시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끌려가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징벌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고통 속에서 또는 그의 삶 속에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것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